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7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내용은요. 어제까지는 친구들에게 이제 자신의 어려움과 감정을 쏟아냈던 욥이 이제 자신의 말하는 대상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먼저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다시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흔적 없이 왔다 사라지는 바람과 구름처럼 이제 곧 자기 삶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수월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이오니. 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냐면요, 이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스스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만큼 너무 힘들고 좌절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저의 운명은 죽음밖에 없고 저는 앞으로 다시는 행복감을 보지 못할 줄을 제가 잘 압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또 죽음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속마음,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불평들을 좀 속 시원하게 쏟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평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놀랍게도요, 왜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고 지켜보시는 겁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불평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거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기자들,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니 나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 이것이 가장 큰 불평이라고, 불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계속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침마다 순간마다는 계속해서라는 뜻일 것이고 19절에 침을 삼키는 동안도 당연히 항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하나님 왜 계속해서 항상 연약한 사람인 나를 왜 당신 마음에 두시고 계속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하는 이 17절의 고백은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기록한 고백한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은요. 제가 읽을게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광대한 하늘을 보다가 와 나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이렇게 작은 창조물 중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은요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창조물인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반대되는 반응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그대로 두세요. 좀 주목하지 말고 마음에 품지 말고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욥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욥은 그 반대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욥 자신을 바다 괴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바다 괴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다 괴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기론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만진 이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 바다 괴물을 늘 주목하고 관찰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바다 괴물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창조주가 만든 창조 세계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늘 이 바다 괴물을 주목하고 있다가 바다 괴물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를 제한하고 공격하고 가두신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다 괴물이라고 여기고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죽지 못하게 그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것 다 뺏어가시고 나의 10명의 자식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시고 이제는 내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되 내가 밤에라도 안식을 취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몽으로 찾아와 괴롭히시니 도무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왜 나를 바다 괴물처럼 여기십니까? 왜 나를 주목하고 왜 나를 그렇게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지만 오늘 욥은요. 왜 도대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셔서 공격하시고 제한하시고 이제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내 생명줄을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항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진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악을 행했다면 그 악이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였습니까?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일이죠. 왜냐하면 욥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받았고 여전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 속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그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걸 인정했지만 그게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대적처럼 여겨서 독화살을 나에게 계속해서 발사하고 계시는 건가? 왜 일거수일투족 내가 죽지도 못하게 나를 붙드시고 계속 나를 괴롭히시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욥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중에 내모신 이유가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에 욥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시고 미워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편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욥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붙드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욥을 24시간 1분 1초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가 더 큰 온전한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지금 고난 중에 잠시 내버려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본심을 몰랐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혼내는 부모의 본심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본심을 자녀가 안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더 밝은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잘된 길을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면 그는 더 밝은 미래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내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 때에 그 부모님의 본심,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소망,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삐뚤어진 미래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설령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우리를 그대로 두실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랑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늘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가장 큰 증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대적자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되새기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본심은 바로 사랑과 애정과 소망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은 소망이고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되뇌이고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설령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본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소망을 두셨다. 그래서 오늘 24시간 1분 1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 때문에 우리를 늘 주목하고 지켜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를 향한 오늘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본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본심은 사랑과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본심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